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바울이 지금 자기의 하는 일을 알리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읽는 것에 유익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성경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씩을 설교를 하는데요. 덩어리를 하다 보면 덩어리로 가다 보면 그냥 요 덩어리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매주마다 다른 본문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따로 다룰 수밖에 없죠. 하지만 수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이 저녁 시간처럼 우리가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앞에 거랑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꽤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수고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바울이 수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이 수고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쭉 연결된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의 중요한 건 그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오케이, 받았어요. 자유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15절서부터 쭉 23절까지 긴 설명이 있었습니다. 긴 설명을 기억하시나요? 긴 설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바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 생각나십니까? 그분이셔요. 그분은 창조의 주역이셔서요. 세상 모든 창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것에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주역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 창조의 주인이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창조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요, 동시에 새 창조의 주역이기도 하십니다. 화평을 이루셔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일을 뭘로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가 앞에 읽었던, 몇 주간 쭉 읽었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 위대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속함과 죄사함을 주신 그분은 창조의 주역이시고 새 창조의 주역이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수고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뭔가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조의 주역이시고 새 창조의 주역이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더 완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이 비밀, 그리고 이 우리를 향한 유익이 온전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계십니다. 이 영광, 이 비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다른 것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명사식으로 말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명사가 그 비밀이죠. 이 명사를 서술문으로 쭉 풀면요,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게 그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요, 죽고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죠. 그러니 야, 이제 너희들 잘 살아라 하고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자유했으니 죄 짓지 말아라, 잘 가라, 빠이빠이 하고 가신 것 아니고, 바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냐. 너희를 구속한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셨다. 아, 우리를 구원한 분이 그런 분이셨군 하고 입 쩍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창조와 새 창조의 주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 바로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건 또 다른 은혜예요. 이건 다른 완성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른 역사입니다. 더 깊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바울이 그러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냐?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대신해서 죽을 때는 뭔가 나랑 친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위대한 사람,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럽니다. 보통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누가 대신 죽으시고 속량하십니까? 창조의 주인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 새 창조의 주인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그 비밀, 그 영광, 그리고 그 대단함이 상상할 수 없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그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 왕 되신 분, 세상의 주인은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하시고 속량하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 바울은 지금 이 진리 앞에서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괴로움은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괴로움이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게 골로새 사람을 위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게 골로새 사람을 위한 겁니까? 골로새 사람 대신에 지금 여기 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 갇혔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뒤에 설명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채운대요. 바울의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 일에는 분명히 크고 거대한 고난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사야 때부터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와서 그분은 나의 종, 고난받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분이셔요.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그 암흑의 시기를 지나는 이유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자기의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때부터 그랬죠. 이사야 때부터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그 놀라우신 왕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몽땅 다 이루셨는데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나서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하는 모든 일을. 그래서 이제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그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여셨던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분명하게 열렸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새 시대 말고 여전히 있었던 현 시대, 지금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 시대와 지금 남아있는 이 시대 간의 갈등, 거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결되었습니다. 새로운 고난이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이루어 놓은 새 시대가 현 시대와 부딪히며 겪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울이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연장되는 고난,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감당한답니다. 재밌는 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무슨 존재론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여기 이 바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귀하신 사건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그죠? 인간이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며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그 안에 품으셔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회사 회장님이 나오셔서 뭔가를 발표를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회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죠. 모든 회사, 그 회사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그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그것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연좌제가 금지가 돼서 뭐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슨 아내의 재산을 갖다가 갚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일부러 재산들 다 빼돌려 놓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서 사기를 치죠. 왜? 연좌제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연좌제가 그대로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좌제가 늘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아내도 자식들도 같이 잘 먹었죠. 근데 망했을 때는 그것을 다 끊어서 관계없게 한다? 그건 사실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좌제라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해서 영광을 받으면 모든 가족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한다, 이제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는 생각은 그 생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전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런데 여기 우리를 다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가 유산을 몽땅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면 됩니까? 이 독자에게 다 주면 됩니다. 장자에게 주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 그 선한 것들을 다 누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회장님이 뭐 어떤 여자랑 결혼을, 재혼을 하면서 여기 또 아들이 하나 데리고 왔지만 얘가 이 집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다. 안 되죠. 그거 막으려고 별짓들을 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요.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리고 아버지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그 풍요가,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것들이 몽땅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지금 하나씩 한 단계씩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좋아요. 죄인인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 여기 사회에서도 그렇죠. 죄값을 치른다고 그래요. 뭔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 감옥에 가서 5년을 살고 나왔어요. 1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죄값은 다 치렀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10년 살고 나왔으면 자유해요. 근데 자유해서 자유하지만 또 슬픈 인생이 되는 거죠. 또 그냥 버려진 삶이 되는 거죠. 자유하고 죄값을 다 치렀지만 그 삶은 여전히 불쌍하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놀랍습니다. 그 죽으신 분이 다른 이도 아닌 창조와 새 창조의 주역이라는 거, 그것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압니다. 우리가 진토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먼지라는 걸 알아요. 은혜는 그냥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 뭐요? 한이 없으셔요.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은혜. 정말로 신실한 그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 안에 끌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건 몽땅 다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시간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몽땅 다 그 안에 품었다는,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이 온전한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채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 그 고난이 내 고난이에요. 또 반대로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내가 가진 영광이 별것 아니어도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기뻐하셔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영광,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아요.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고난 받음으로, 내가 이 옥에 갇힘으로 조금이라도 골로새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고난 당함으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털끝만치라도 골로새 교회가 조금 더 평안을 누리고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수고를 감당하겠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수고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잘 보셔요.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다짜고짜 이 비밀은 하고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고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 비밀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무슨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 명사가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 없이 그냥 뜻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건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비밀입니다. 이 말씀은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제껏 감추어졌다가 이 말씀, 이 비밀은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고요. 이 성도들은 어쩌면 골로새 이전에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너희에게도 이 말씀이,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 말씀과 비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은 고난들, 싸워야 되는 그 싸움 바울이 얼마든지 감당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온전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식,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암흑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할 때가 그러죠.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끝난다는 것, 그것이 소망은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별다릅니까? 별다릅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찬송도 있죠. 뭐 찬송도 있고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시간들 지나갈 거예요. 그게 그냥 소망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가난한 소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5년 지나갈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서 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는, 제일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군인들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자꾸 태영이 생각이 나네요.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군대 제대하면 제대하고 나오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암흑의 시간을 지나는 것, 그래서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 제대로 된 소망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고난의 시간, 암흑의 시간, 죄악의 시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은 어디로? 영광의 소망, 소망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비밀스러운 소망의 영광,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 이 비밀, 이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차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풍성하고, 그리고 빛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지,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을 말해주고 싶어요. 예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 그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일에도 힘을 다합니다. 고난당하는 거 기쁨으로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서 지내는 시간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수고하고 싶어하는 일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 참된 유익과 영광,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싶어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이 귀한 수고의 목적,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도 보면서요, 우리 안에도 정말로 이 비밀,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가 뭐냐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지금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창조자가 계셔요. 그것만 해도 삶이 저릿저릿하고요. 그것만 해도 삶이 그냥 뭉클뭉클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조용히 살기는 틀렸어요. 조용히 살긴 틀렸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조용히 살긴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삶을 그냥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밤에 잠 못 잡니다.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창조주가, 창조의 주인이, 새 창조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 그것만 해도 나는 지금 제대로 어떻게 나태하게 살 수 없어요. 주저앉아 살 수 없어요. 아주 비굴하게 살 수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살 수 없어요. 추레하게 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구원자, 내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우리 안에 왕이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은 이거보다 더 든든할 수 없어요. 내 삶은 이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어둠으로 갈 수 없어요. 이번 수양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lone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이 부사가 하나 붙으면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삶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이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왕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그 왕 안에 살아간다면 나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해요. 가지 못했던 곳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잊지 않았던 그런 표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냥 이런 자본주의의 미소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빛이 가득한 미소로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상은 울지 못하게 만들어요. 울다간 큰일 납니다. 울면 망하는 거예요. 울면 지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든지 가슴 아픈 상황에서 엉엉 울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왜? 왕이 우리 안에 왕이 또 우리가 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건 거기서 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건 바로 이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 하나, 이것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삶이요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요 모든 게 다 단박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미성숙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새로운 가능성들,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책임들, 그것들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가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예화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거 많죠. 뭐죠? 어디 시골에서 온, 죄송합니다. 시골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처음 가본대요. 처음 가본 어마어마한 뷔페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 왜?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또 먹고 또 먹는 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 그냥 하나 갖다 놓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자꾸 갖다 먹으면 국국지를 그만 갖다 먹으라고 눈치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새 꿈을 말하는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어쩌게 하려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펼쳐지는 새로운 가능성,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이런 것들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또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가르치고 권하고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삶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적어놓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하겠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거라고. 물론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가 힘써 하겠지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게 주시는 능력, 그리고 내게 주시는 에너지,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에너지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거라고. 그 에너지가, 그리고 그 역사하는 능력이 마르지 않고 내게 충분하게 주기에 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임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일을 쉼없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수고하는 바,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건 내가 뭐 잘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영광의 소망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함께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비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귀하신 온전함, 이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정말로 힘을 다해 수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 그 비밀, 영광의 소망,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후배 성도들을 하나씩 수고함으로 이리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괴로움, 그건 얼마든지 기쁨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 현실, 여기에는 무지함이 남아있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남아있고 악한 역군들이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고난들, 그건 얼마든지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일. 우리도 바울처럼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또 믿음도 점점 더 그 온전함으로 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할 은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완전해지시고 온전해지셔요.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용감해지시고 더 긍휼이 넘치는 분들 되시고 더 의로워지시고 더 뭐가 될까요? 더 충만해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그 유익하시고 좋으신 뜻이 우리 안에 내 삶에 각 사람 안에 먼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실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며 산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게으름으로 사는 겁니다. 게으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을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는 새 가능성, 새 책임을 손에 붙잡게 됩니다. 오늘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이 있으면 회개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 어리석게 살았고, 내가 아직 미성숙함으로 살았고, 내가 정말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난 아무것도 아니냐, 귀 기울여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았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늘 주일 낯설교를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두려워서 욕먹을까봐 두렵고 뭐가 좀 어그러질까봐 두려워서 나는 말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되고 온전한 삶, 그 모든 비밀과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육신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해서요. 성령의 그 책망하심을 들으시면 회개하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셔요. 용기를 주시고 그 길 걸어가겠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기 시작하셔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상쾌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또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귀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길을 돌아보며 앞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영광이 우리 안에 점점 분명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을 두려워하던 모든 두려움은 다 뒤로 가고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귀한 출발이 오늘 이 밤에, 그 온전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행진이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일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밀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여,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 비밀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은혜의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고 새 꿈을 꾸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귀한 소망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다른 결단하게 하시고 다른 노래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로 주의 광명한 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